내가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방향이 바뀝니다. 때때로 세상을 돌아봐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시 우리가 갈 영원한 방향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믿음이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라보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는 누구나 결심과 결단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행하는 사람은 7% 8%밖에 안 되는데, 실행하지 못한다면 2016년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저는 2017년 맞으면서요, 제가 지금 바꾼 게 참 많습니다. 결심하고 때로는 또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무슨 결단합니까? 돈 많이 벌겠다는 결단도 하지요. 다이어트 결단도 하지요. 좋은 학교 가겠다는 결단도 합니다. 결혼도 결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보다 올해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가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인생은 변합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커피를 마시면 식사 후에 기분이 좋듯이,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먹는 자는 인생에서 그 생명의 기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참석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이건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위에 일이 있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강원도만한 크기의 작은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요즘 같은 중국 같은 이 강대국과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아람 군대가 전쟁을 선포하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전령을 보냅니다. 베나닷 사마리아 왕, 아람 왕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도 내 것이다. 아방이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령에게 보낼 때 왕이여 맞습니다. 은금도 내 아내들도 내 자녀들도 다 왕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답심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신하를 보내니까 내게 다 보내라 했습니다. 정말 난감해합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이걸 갖다 바치느냐. 그때 하나님의 신뢰가 나타나서 왕이여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마침내 여러분 7,230명의 군대를 가지고 수십만의 아람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해가 되자 아람 군대는요, 전력을 봉황해서 공격해 오는데 이 전쟁에서 또다시 이기는데 어느 정도 이기느냐? 여러분, 아람의 베나단 왕이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베나단 왕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이런 왕을 내가 어떻게 이 왕이 내게 무릎을 꿇다니 꿈이야 생시냐 이럽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는 형제입니다. 왕이여 수고하셨습니다. 왕이여 돌아가세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20장 42절 그 뒤에 보니까요, 21장 1절 후에 보면 나오잖아요. 42절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다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용서하죠. 오늘 요 학생이 얘기했잖아요. 회개했다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데요, 내가 나쁘지 않은 거 없어.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이 우리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기독교인들은 회개 없어요. 회개하라면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살면서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 더 좋아하죠. 그런데 왕은요,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갔습니다. 전쟁을 2번이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예배당에 나오도 그 죄는 암덩이처럼 점점 더 자라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제 마음대로 짓습니다. 제 마음대로 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선한 백성을 무참하게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아방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경작하는 포도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러분, 별것 아닌데요, 술이 뭐 별겁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그게 뭐예요? 그것만 먹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여자, 남자 별것 아닌데요, 눈이 뒤집어지면요, 그게 전부처럼 보여요. 스마트폰 새로 안 바꾸면 죽을 것 같아, 청소년들은. 새로 나오면. 이 포도원이 이걸 반드시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말합니다. 너 포도원 그거 내 마음에 드는데 내가 돈을 주겠다. 그것 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니까. 왕이요, 안 됩니다. 이 포도는 내가 임의로 팔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요, PPT를 바꾸세요. 올리던 거로. 예.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토지를 못 팔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내가 임의로 못 팔지만 빚을 졌잖아요. 남에게 빚을 지면요, 빚 때문에 땅을 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땅을 가져가도 49년 만에는 그 자손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게 49년에서부터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요. 땅을. 만약에 49년이 내년 같으면요, 땅값이 50불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땅을 줄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대통령 명령과 다릅니다. 죽음이에요. 그는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의 위기를 알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임당했어요. 그만 포기하면 안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왕은 이 말 듣고 나서요, 야, 이걸 어떻게 빼앗지? 빼앗을 길이 없어. 그래서 고민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왕궁에 들어가서 벌렁 누워버렸어요. 왕비 이세벨이 그 사연을 듣고, 여보, 왜 그래요? 왕이요, 당신 이스라엘 왕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를 갖고 싶은데 그놈이 안 주는구나. 힘내세요. 제가 그 포도는 당신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악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 곁에 있으면요,
악은 점점 커지고 선한 사람 곁에 있으면요 악이 점점 작아지고 악이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자 곁에서 살지 마세요. 가능한 한 선한 자 곁에 살고요. 목사를 가까이 하고요. 구역장을 가까이 하고요. 예? 은혜 다 받고 나서 세상 사람 만나면요 은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비는 나봇을 합법적으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짜 증인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이 말로서 이 조약된 제목으로 그 말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서 정의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가짜 증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가짜로요 진짜처럼 증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본인이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모르고 속아는 갈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나봇을 불러서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나봇 너 하나님 이름 모독하고 왕을 저주했지? 안 했습니다. 증인을 불러내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틀리면 제 손에 장을 찢으세요. 이래. 확실하게 봤습니다. 내 두 눈이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밖에 없냐? 또 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 법은요, 이스라엘 나라 법은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돌로 쳐서 나봇을, 아무 죄 없는 나봇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봇이 흘린 피를 개가 핥듯이 너의 피도 개가 핥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합이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하고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자에게 아합을 보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제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합의 죄는 내가 용서하겠다. 회개하니까. 그 아들 대에 잘못하면 아들 대의 죄를 그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3년간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욕심이 생깁니다. 죄는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는 먼저 아람나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제 막 좀 간이 커졌어요. 근데 그 전쟁하기 전에 선자를 부릅니다. 400명의 선자가 모여듭니다. 이 전쟁 어떻게 하냐? 그 전쟁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가짜들입니다. 왕이여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 미가야 이 선자는 왕이여 이번 전쟁에 반드시 죽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미가의 소리를 듣지 않고 400명의 말을 들으면서 저놈을 감옥에 가두어서 내가 올 때까지 숨만 붙이도록 음식을 주고 물도 살아있을 만큼만 조금만 주고 아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해라. 그때 미가의 소리가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도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 전쟁에서 화살이 이렇게 정면으로 날아오면은 이 갑옷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갑옷의 앞에 이제 이게 이 뚫지 못하도록 쇠로 이렇게 된 걸 붙이잖아요. 그런데 화살이 누가 쏜 화살이요? 옆으로 와서 이렇게 뚫었어요. 솔기 사이로 들어갔어요. 피를 흘린데 그날 전쟁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나 나가게 해주면 이 지금 피나는 부분을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 시신을 병거에 싣고 오는데 개가 그 피를 핥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아합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농사꾼 나봇입니다. 나봇은 아합에 비하면
아방에 비하면 참으로 억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를 죽인 아합은 회개하니까 용서하시니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운 자는 죽고 악한 자는 용서받고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즉 하나님 말씀이 어떤 책이냐? 기독교 경전은 아닙니다. 영생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그냥 겉멋으로 교회 다녔어요. 집사란 이름으로.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알아요. 왜?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 삶에 들어와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살 때 결과를 나는 내 앞에서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읽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의 삶을 뭘로 표현하냐? 하나의 풀로 표현했습니다. 그 영광을 풀에 핀 꽃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화무는 시비롱이요 열을 피는 꽃이 없다는 말입니다. 풀은 마릅니다. 당연하지요. 꽃은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인생은 말라가다가 마침내 죽음 맞게 됩니다. 피부가 마르잖아요. 우리 몸 전체가 다 말라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이에 불문하고 다 말라버립니다. 풀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습니다. 활짝 피었다가 금방 떨어져요. 지금 우리는요, 이 땅의 가장 큰 영광이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세상이 풀로 보이고 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목숨보다 영생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독교 신학의 한 분야가 아닙니다. 말씀이 기독교 신학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건진받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얻는 게 영생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준 현장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신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40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자 하니까요. 이 작은 도시락이요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큼 성난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의 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러분 그물이 찌을 만큼 잡힌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되게 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굶주린데 떡 먹기도 좋고 사단 앞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건 예수님께서는요,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건요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저는요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장을 제가 포기했어요. 제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직장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눈이 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보다 우선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늘 교인들이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삶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보다 우선이에요. 예수님을 왜 내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순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보다도 말씀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말씀이 영생이에요. 이걸 포기하면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회개는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본 사람 영생 없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요, 나 예수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믿는다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그 말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삶, 그분이 전한 메시지, 그분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 저는 순교자 기념관에서요 정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내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보지 않았어요, 크게. 왜냐하면 어머님 천국 가시는데 내가 갈 길이 이 길인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흰바람 불고 취미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세요. 동창회 가는 게 더 중요하고요, 학교 시험 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앞으로 제가 갈 길을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학생이 이야기했잖아요. 영서로 볼 보다도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선교사 그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도 죽고 자기 자도 죽었습니다. 24살 된 처녀는 우리가 나라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7개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1, 2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묘비 앞에 써놨더라고요. 내 생명이 청재가 있다고도 나는 조선에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내 생각과 삶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죽는다, 이건 뭐, 우리 살아있는데 왜 죽어요? 우리의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열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저는 돈밖에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이 말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도 그래요. 돈밖에 모르고요. 내가 잘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그것을요 40년 전에 적었습니다.
그것을 장사지겠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정했습니다. 나는 풀같이 사라지고 싶지 않습니다. 꽃같이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가 텅 빈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았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 여러분이 뭐 멀리서 바라보면 대단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세요. 별 사람 없어요. 별 인생 없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으려다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시면 하나님께 좀 드리십시오. 시간 좀 주면 하나님께 좀 드리십시오. 어제 다른 교회 성도님이셔요. 목사님이 있는 방이 너무 춥다고 이 보호 칸막이를 한 두루미를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쓰세요. 제가 어제 제가 이걸 어떻게 붙이는데 저건 어떻게 다 붙였는데 어제 따뜻한 밤을 보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분이요, 우리 교회가 교도소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음료수와 빵을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몇백 명분을. 갈 때 우리는 항상 갖고 와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갈 때마다 부담스럽지만 그분이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달. 여러분의 준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좀 쓰세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제가 이분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찬양집을 그분이 인쇄소 하시는 분인데 지금 오늘 일부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분 옆에 이 찬양집에 호치케스를 좀 찍어달라고 인쇄소 가면 큰 찍어주고 있어요. 이 작은 거로 안 찍히니까 찬양이 만들어서 주었더니요. 제가 만든 게 조잡하니까요. 새로 책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제가 시킨 일에 1000% 하신 분이에요. 책을 저는 그냥 제가 대충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인도자용 찬양집이거든요. 이것을 정성껏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귀하게 믿으세요. 귀하게. 예배당에 올 때 좀 옷도 깨끗하고 좀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나오는 거 귀해야 돼. 귀해.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을 내볼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그뿐이라고요? 예배당에 나오니까 좀 좋은 말 하니까 위로가 된다고요? 난 그러면 기독교 안 믿습니다. 난 목사 포기합니다. 우리 앞에는 확실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못 박아버렸어요. 마치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나 이제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잘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는 세상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부동산 좀 많이 사가지고 투기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겠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목 좋은데 빌딩 사가지고 매달 임대료 받아 먹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죽었어요. 세상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순교자들은 기꺼이 머뭇거림이 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나복과 아방에는 똑같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었고 한 사람 말씀을 가볍게 했습니다. 나봇은 죽었지만 영원히 살고 아합은 살았지만 영원히 망했습니다. 기독교의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봇 같은 사람을 바보같이 생각합니다. 아합 같은 사람은 멋지잖아요. 왕인데.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과거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만날 때 좋은 일 만나면 아이고 복 받았습니다. 그럼 나쁜 일 만나면 아이고 어떡해요. 빨리 회복되도록.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 일은 성공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느냐 멀어지느냐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복과 화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받고 보니까요 여기저기 계속 터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하니까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갈 준비하세요. 네, 저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써야지요. 네,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하지 않은데 어제 병원에 수술 끝나고 감사하는 거예요. 수술 끝나고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든지 중환자실에 밤새도록 있다가 올라왔는데 산소호흡기를 꽂아놨어요. 수술 끝난 산소호흡기 꽂아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번 병원 선교에 가가지고 어떤 젊은 분인데 그분과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말씀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는 거예요. 이분과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을까 봐야 우리가 믿음 포기해야 된다. 못 살면 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해결해야 되지만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믿음 포기하는 거다. 근데 말이 안 먹혀요. 이분과 11시에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몇 시에 마쳤냐? 4시 반에 마쳤어. 밤새도록 대화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분이요 말씀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말씀이에요. 말씀 전부 어떤 것만 더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가 귀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론 내리겠는데요. 이번에 순례 갔을 때 학생들이 그 순례 장소가 식사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아주 맛있는 식당에 갔어요. 애들에게 좀 좋은 식사를 먹였어요. 왕갈비 식당에 갔는데요. 갈비가 더도 말고 이만큼 큰 갈비에 고기가 뭉텅이로 달린 게 그릇에 3개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와, 갈비 먹음직한 갈비요. 학생들 보니까 갈비를 남군 애가 하나도 없어. 다 먹었어. 여러분, 이 성전에 영혼의 갈비 같은 말씀을 남기지 말고 다 먹고 가야 돼. 말씀 듣는데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마치 밥을 먹으면 힘 얻어서 일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 밥 먹고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가도 어려움 만나면 주눅들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죽음이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 내게 닥칠 때 승리를 주소서. 이 땅 살기 싫어 죽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뭡니까? 장아찌 만들지 마세요. 장아찌. 세상 장아찌 만들지 마세요. 아벨은 말씀대로 살려다가 형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하잖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히브리서 11장 4절. 죽었으나 결코 죽지 않는 사람이 영생의 사람. 이 땅에 살 때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앞에 갔을 때요, 승리자 기념관 앞에 갔을 때 이 비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비석을 찍었는데 이 비석에 박간주라는 이 장로님은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일본이 신사참배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일본 의사당에다가 일본은 신사참배 망한다고 삐라 뿌리다가 국회의사를 뿌렸어요. 이분은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이분이 쓴 글입니다. 한문인데 좀 어려운데 인생유일 아하불사 의사 인생일 때 한 번 죽음 있으니 어찌 죽을 때 죽지 않으리요. 군독 아의 사천추 사불사 그대 홀로 죽었을 때 죽었으니 죽었어 천추에 죽지 않았도다. 시대 사불 사생불 사생납불여사 죽을 때가 와서도 죽지 않았으면 살아도 절검이 죽음만 못하리라. 야소위야사 아위야소사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죽으리라. 저는 순교자 박물관에서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눈이 내려오더라. 눈이 내리는데 그 앞에서 나보고 이래요. 우리 지방회장님이 목사님 마지막 말씀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5분이 있고 학생들 쭉 둘러선데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십시다. 12사도가 걸어간 그 길, 7편 순교자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나라도 지금 수천 명이 순교한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간 자만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 구절 한번 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야, 자 보세요. 여기 성 밖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제가 너무 큰 죄라서 성문 안에 죽이면 피가 떨어져 땅을 더럽힌다는데 어떤 죄냐? 인간이 하나님이란 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 밖에서 고난을 받는 이게 치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광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나니 그런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저는 입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받아서 구원의 출발점에 선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근데 안 가요. 구원받고 나서 주저앉아서 세상 바라보고 할 것 다 하고 산대. 아닙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들, 이렇게 가르치는 종들 치욕을 짊어지자. 여러분 복받을 말씀 성경에 없어요. 영생 얻으라고 말씀하셨지. 복받으라면 아멘 그래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인도할 자에게 순종하고 이런 마음이 와닿아서 하는 거고, 복종은요 마음이 와닿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경상에 자신들이 청산자인 같지 않으리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는 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기를. 예배당에 나와서 영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영생을 말씀을 붙든 자입니다. 왜?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었고 영생의 진리였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이제부터 말씀 붙든 또 하다가 실패하면 오늘 저녁은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 같이 저녁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있죠? 제목 보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속으로 이제 이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